신명기 29장 1절에서 29절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 여기서 세 가지 말씀 우리가 묵상하기 원하는데요. 자, 13절 말씀 첫째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예, 그게 두 번째 포인트네. 자, 4절이 첫째 우리가 묵상할 것인데, 자, 4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4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깨닫는 마음, 그 다음에 보는 눈, 듣는 귀.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이 갖지 않은 또 다른 눈이 있고 귀가 있어요. 그 뭐예요? 그건 우리가 믿음의 눈, 믿음의 귀. 예.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그러죠. 그 짐승과 다른 것은 사람은 생각할 줄 아는 겁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또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게 사람과 동물이 다른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위에다 어떻습니까?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누굴 생각해요?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귀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게 다른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 그게 third eye, 제3의 눈을 가졌다. 그렇죠? 우린 육안만 가진 게 아니죠. 하나님의 눈. 그래서 사태를 보면서 그것을 세상 사람이 보는 판단만 같지 않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가. 예? 자,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후세대들에게 신세대들에게 모세가 4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선조들을 그 출애굽시켜서 애굽 땅에서 떼어내서 그 광야길을 걷고 그 모든 사건과 사물과 사태를 바라보면서 모세가 갖게 된 하나님의 많은 그런 리플렉션이 있잖아요. 예? 하나님의 시야,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나눔으로 이제 신세대가 새 땅에 가서 조상과 같지 않도록 주의하고 경고하고 훈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자, 4절에 다시 읽으면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니, 주지 않았다? 그럼 이게 성경적 표현이죠. 그들이 그 눈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 자, 그러니까 이것은 또 다른 면에서 뭡니까? 이런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죠? 어떤 사람은 인생에 뭔가 파란만장을 거쳤는데 아무 교훈도 없어요. 그냥 힘들었어요. 끝나. 아니죠.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진주와 같은 보석을 받게 한 거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으로 내가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게 리플렉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교훈을 얻어 자녀들에게 너희들 이 말씀을 반드시 청종해라. 아빠는 이것에 불순종해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너희들은 반드시 이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아라. 이 신명기 결론이 아닙니까? 예. 그것이 그 9절에 있잖아요. 신명기의 주제는 또 여러 군데 이렇게 산재했는데 9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증거되리라. 그죠?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죽든지 살든지 명예에 올라가든지 명예에 실추되가든지 하나님이 너희들을 형통케 하리라. 아멘입니까? 우리 현상만 보고 저 사람 잘 됐네, 현상만 보고 이 사람 망했네.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갖고 하나님의 귀를 얻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상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고난 중에 내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그럼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는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저분이 망했네 아니죠? 거기서 남이 그런 고난을 못 겪는 사람이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그러한 고난에 처하고 고난에 나갈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다음에 경고하는 자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제가 비행기에서 오면서 그 지난주간에 왔던 그 시사 저널을 읽었는데 거기 보니까 여러분도
아시는 그 김형석 박사가 지금도 96세예요. 지금도 교수라고, 연세대 명예교수 아닙니까? 철학가로. 예? 제가 다니는 건 안병옥 교수, 김형석 교수. 그 한때 정말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에세이로, 철학 강의로 영향을 입혔습니다. 지금도 96세인데 정정하세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96세. 예. 지금도 저술 가고 어떤 그 회사에 자기가 이사로 있대요. 그래서 내가 저 이사이지, 내가 96세는 이사가 될 나이도 아니고 그만두겠다니까. 아니, 그저 끝까지 하세요. 그래서 그것도 좀 별난 은혜지요, 그죠? 96세인데도 이사시고 고문직인지 하여튼. 예. 그 단체에서는 그분의 조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고문직으로 그분이 그냥 있는 것을 또 이렇게 배려하고 또 이렇게 그분에게 또 존경을 보이는 거죠. 자, 왜 그렇습니까? 96세라도 왜 강의를 나가고 96세도 책을 계속 씁니까? 그에게는 남이 보지 못하는 눈이 있고 남이 갖지 못하는 그 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사람들의 데모 소리 속에 데모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에요. 저 속에 하나님의 소리가 있을 텐데. 예? 예. 이러면서 정말 그가 이때까지 쌓아온 인격과 신앙과 그 학문적 그런 어떤 그런 그 자질을 통해서 남이 갖지 못한 그런 다른 그만이 갖고 있는 또 그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전망이 있다는 것이죠. 예. 전 그래서 놀랐어요. 96세대도. 예. 자,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에게 다른 것보다도요, 뭐 우리가 학자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우리는 배우고 하나님을 이 땅에 증거하려고 사니까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귀와 눈과 마음을 얻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복입니다. 그러므로 똑같이 한 사람은 한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그걸 자기 그냥 회사 일로만 해.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의 일로 합니다. 이게 윌리엄 부스 아닙니까? 한 마당을 쓸어도 한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이까짓 것이나 해야 돼 하고 불평하며 일을 합니다. 그 사람이 무슨 그 마음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한 사람 그 땅을 같은 땅을 쓸어도 같은 그 불임을 가지고 그걸 청소해도 하나님이 주신 지구의 한 모퉁이를 내가 오늘 치운다. 이게 윌리엄 부스입니다. 구세군을 장치한 윌리엄 부스 목사님입니다. 다르죠, 퍼스펙티브가. 하나님이 오늘도 이 새벽의 자리를 내게, 이 땅의 지구가 넓고 커도 여기를 내게 맡겼다. 그래서 오늘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베다니 교회에 속한 식구들뿐만 아니라 내게 만나게 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한다. 그럼 얼마나 여러분이 복된 자리에 와 있습니까? 아멘 할 때까지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게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여행하면서 좀 어려운 게 기도 자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집안에는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귀가 밝으니 조금만 해도 깨시니까 생각해보세요. 그렇지? 여러분도 집에 가면 어른들이 연세가 많아서 귀가 굉장히 밝아. 또 이렇게 걱정하죠. 뭐가 변화가 있으면 어른들은 걱정하잖아요. 사람이 온 것도 좋지만 걱정이야. 한 번은 이렇게 근데 뭐 인기척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한 방에서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모가 더워가지고 이제 선풍기를 켜놨더니 이 어른이 밤새 고민한 거야. 선풍기 켜놨다가 이게 불량품이 돼가지고 그때 이 선풍기 터지면 어떻게 하나. 노인들은 걱정이 많잖아요. 변화 싫어하는 거야. 딸과 사이가 있던 건 좋지만은 얘들이 이러다가 저 불량품이 더운 거는 저들이 뭐 선풍기로 해결하겠지만 선풍기 터지면 어찌지. 그럼 밤새 잠을 못 주무셨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아직 가서 귀에다 일러드려. 오늘 선풍기 안 킬 테니까 아버님 그냥 편안히 주무세요. 그 다음날은 하루 종일 피곤해가지고 이 양반이 아이고 이게 오래 있을 것도 아니네. 그래서 자기 집에 가야죠. 오래 있은 노인 어른한테 좀 신뢰가 되겠더라고요. 귀가 밝아가지고 뭐 해도 촥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게 문제가 아니죠. 사물, 사태,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눈과 귀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세상의 것은 두 가지 차원인데 그것은 여기다 하나님께 주지 않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어저께 말씀한 것처럼 성령이 임하여야 됩니다. 그때 안 보이던 일이 보이는 겁니다.
가족이 너네 가족이 아니구나. 이게 내가 믿음으로 이 집사를 통해서 내게도 이분이 어머니구나. 그런 시야가 열려 그 먼 길까지도 가는 거예요. 내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들에 가서 가정에 가서 예배를 인도할 내가 마음의 깨달음을 갖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우리가 정말 피차를 위해서도 정말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갖게 하옵소서. 아멘. 그 인생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뭔가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이 어려움을 당했는가? 남편으로 인하여, 아내로 인하여, 아니면 국가로 인하여, 아니면 시대로 인하여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 교훈이 생기고 의미를 파악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의 여러분 전망을 얻으면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하는데 관전 포인트가 있잖아요. 어디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건 진 경기다 하고 벌써 그 마음을 접고 이제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야구라면 정말 9회 말 투아웃 정말 볼 카운트에서도 투 스트라이크 에서 아직 기회가 있다. 이러고 관전 포인트를 제대로 갖고 있어서 바르게 여러분 코치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만루 홈런이 터지면 이건 역전승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건강하기를 위해서 그게 기도하고 자녀가 뭐 학교 가서 공부 잘하는 거 기도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거 이거예요. 하나님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를 주옵소서. 여러분 이제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하나님의 눈이 생기잖아요. 전에는 이게 이 말씀과 이 말씀이 참 연결이 안 되는데 이제 자꾸 성경을 많이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퍼스펙티브가 이제 성경을 읽게 하게 하고 성경의 의미를 건지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읽고 또 이제 정말 묵상하고 쓰고 살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그런 교훈이 나오는 거죠. 여기 보니까 다시 자 9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딴 거 아닙니다.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그 약속이 증거로 경험될 줄 믿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제가 이번에 혼두라스의 경험도 반추해보고 또 한국에서 여행도 반추해보고 또 한국에서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 똑같습니다. 장소와 시대는 달라도 그들이 처한 환경은 달라도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우리가 한국을 떠나 있다고 여기서 우리를 불리하게 하고 여기가 정말 불편해서 우리 하나님의 언약도 막 깨진 것처럼 경험하는 게 아니죠. 똑같습니다. 우리는 한국보다 더 타는 마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너무 사태가요 복잡하고 이렇게 그냥 그게 그런 줄 알고 살지만 우리는 큰일 났구나 이러죠. 광화문을 가다도 세월호 거기도 분향소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서 잠깐 이렇게 묵념하고 나왔습니다만 지금도 그것이 있어가지고 광화문에 제일 중요한 데 이걸 쳐놓고 아직도 있어요. 저거 언제 철거는 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또 그걸 가지고 여러분 신문에 아시는 것처럼 얼마나 정말 또 다른 세력들이 그걸 가지고 이용해서 정부를 어렵게 하고 온 국민의 마음을 근데 그 사람들은 생활이 늘어버리니까 저 사람들 여전히 그래 이래 여전히 그런 까닭이 있고 또 그 사람들도 이제는 적어야죠. 정말 자기들의 이권만이 아니라 정말 국민적 또 이제 국가적 더욱이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아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마음 없으면요 다 세상은 이전 투구식으로 투쟁과 전쟁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으니까 양보하고 관용하고 강령하고 또 정말 끝까지 우리가 지킬 건 목숨 걸고 지키고 아멘. 말씀을 존중하면 내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게 이제 13절입니다. 같이 읽으세요.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언약이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똑같습니다. 우리가 왜 가정을 지킵니까? 어려워도 그 언약 때문에 그 결혼식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또 부모들 앞에서 우리 큰 소원 때문에
예? 법문물이 바쁠 때도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그것 때문에 어려워도 다시 기억하고 가정을 지키고 그 언약을 통해서 어려움을 이겨나갈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내 하나님이 그는 친히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언약을 경험하는 것이 매일매일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도 안 지키고 그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 은혜로 얻었지만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아멘. 그 말씀을 지킬 때, 정말 사자굴에 가도 그 말씀을 지킬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털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다니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도 다니엘의 하나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를 주관하고 온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을 정말 이 작은 또 오늘 내게 주신 이 6월 1일 이 오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산다 이거죠. 너무나 그 큰 책임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책임이 없어요. 우리가 먹고 쓰고 벌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언약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사느냐. 아멘. 그렇게 여러분이 정말 오늘도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으므로 하나님도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기뻐하고 그가 약속하신 대로 믿는 대로 나타나시기를 이제 일하실 것이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에게도 딴 거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사람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습니까? 사업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하나님을 좀 믿으세요. 딴 말 해준 게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 인도자로 보호자로 공급자로 믿으세요. 아멘. 믿으면 그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는 건데 어렵다고 그저 넘어져만 있고 힘들다고 그냥 나둥그러져만 있으니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온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로 이렇게 유인하는 그런 끈이 되고 그것이 이제 그 도화선이 되는 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6월 첫날 잘 나오셨습니다. 6월달 개근하세요. 저도 가보니까 기도 못하는 게 제일 답답해요. 그래서 기도철 살 때 그렇게 또 있습니까?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과 여러분이 독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집안에 지난일에 아이들 뭐 졸업식이 있었고 뭐 있고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정말 기도 시간은 뭐예요? 주님과 내가 독대하면서 나의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내게 보게 하셨고 겪게 하셨는데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나의 앞으로의 삶은 하나님이 어떻게 열어주신다는 거야. 그런 하나님의 눈과 귀를 없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기도하지 않는 삶은요 맨날 사건은 있고 사태는 있지만 아무것도 몰라요. 아니 그렇게 힘든 일을 생각하는데 뭔가 교훈이 나올 줄 알았는데 교훈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리플렉션하는 시간을 못 가진 거예요. 주님 앞에서 정말 자기의 삶을 한번 말씀으로 비춰보는 과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정말 은혜와 훈련이 다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은혜만 생각해요. 하나님 빵 은혜 주면 내 생활에 막 하루아침에 막 내가 천사가 되고 막 능력자가 되고 그것도 여러분 믿어야 되지만 또 뭡니까? 하루하루 데일리 훈련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게 두 가지 필요하거든요. 성령이 아무리 강력하게 임하고 정말 우리 심령을 주장해도 정말 그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언제나 변함없이 정말 잘 될 때도 자고하지 않고 겸손해지고 못 될 때도 힘들어하고 불평만 하지 않냐고 오히려 자숙하게 되고 아멘. 자, 그것이 오늘 결론 말씀인데 자, 거기 보면은 마지막 그 24절이죠. 24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시면 무슨 뜻이냐 하며,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온 세상에 보여주길 원하는데, 이들이 불순종하고 거기 보니까 이제 19절에 있는 것처럼, 저들이 아주 자고해가지고, 자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성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한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착각이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난 평안해. 뭐 나는 이만큼 내가 그래도 이룬 것이 있고 내가 이만큼 가진 것이 있다고 평안해. 아니지요. 그건 자기 착각.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도 내가 지금 어려움이 없다고 다 평안해? 아니죠. 그것은 정말 이제 큰 정말 재앙을 가져오는 뭡니까? 이게 가짜 평안인지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거기서 겸손해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찾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큰 이제 복을 가져오는 출입문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그 땅에 내린 복이 아니라 그들의 불순종으로 저주로 인하여 사람들이 다 조석거리가 되고 그 비웃음거리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교훈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와 같이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또 이 아침에 나온 저희들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도 다른 것 기도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주소서, 하나님의 귀를 주소서, 하나님의 눈을 주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뭐가 힘들어요? 그 일 자체는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확신이 있으면 아무것도 힘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힘들지 않을 때 정말 힘듦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또 다른 은혜의 경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유인하는 거라면, 여러분 그것을 마다하겠습니까? 주여 이루소서, 인도하소서. 결론의 말씀은 주여 당신됨을 나타내소서. 그렇게 고백할 때는 자기의 거기에 온 마음이 부어진 겁니다. 자기의 온 그러한 자각이 거기에 각성돼서 반성함이 있는 겁니다. 회개함이 있는 겁니다. 주여 뜻을 이루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제 새 달의 첫 시간입니다. 6월 1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과 귀가 또 마음이 없으므로 그 많은 일을 겪고도 정말 그곳에 이제 장사 지낸 일로 인하여 모세는 후진들에게 교훈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들이나 오늘이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주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소서. 그래서 주의 눈을 갖고 세상을 그냥 세상의 눈으로만 보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의 육안으로만 판단하고 걱정만 하지 말고 육안으로 보고 자고하다가 또 실수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을 갖게 하소서. 하나님의 귀를 갖고서 세상의 모든 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캐치할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쓰고 또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래서 6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나온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할 우리 배단의 온 성도를 축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세상에 증거할 모든 주의 교회와 백성들을 축복하소서. 그래서 오늘도 세대가 아무리 악하고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하나님됨만이 드러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다시 소망의 삶을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진리와 평강이 이 아침에 나온 종들과 또 우리 배단의 온 성도들과 이 땅에 이 아침에 하나님의 나가야 될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모든 열방과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